3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앞장인 4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고 이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 다시 말하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2장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을 때 이 라합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2장에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그 왕들을 치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날짜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째 달 10일이었기 때문에 4일 후면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당연히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절기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지내는 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지금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쉽게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보다 무모한 행동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나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더 많은 유익이 나에게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확실한 기회 앞에 서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발짝을 내딛지 말고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기회를 눈앞에서 포기하라는 것. 그래서 때때로 기회가 아닌 위기를 선택하도록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진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진짜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이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또 다른 기회, 진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